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총장과의 물체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보급 집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그걸 우리 연구소에다 기증을 해서 그 연구소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일정시대 때에 우리나라 그 장관들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집을 보니까 그 집을 기증하고 삼성에서 몇십억을 준 게 그게 시경으로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제가 전국에서 다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여덟 모금해서 책이 나온 것은 5권밖에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이 책을 만들어내면은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그 책을 보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2권 35개 들어서 책을 만들자. 올해도 적어도 내년에 1억 4,700 정도 들여서 6권을 이번에 좀 많이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헌영도 그의 자서전 책들이 나와 있고 김구 선생도 있고 또 김일성은 제가 평양 가보니까 전집이 100권이 있어요. 그때는 거의 검서입니다만 부분을 제가 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사가지고 와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과거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웬일인가? 지금도 자다 깨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거짓말로 하나님 노랫말로 왜 날 구원했는가 했는데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가? 이승만의 이름은 왜 지웠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그렇게 자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끈이 뭐냐? 저의 아버지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강릉의 한 사람하고 울진평에 저희 고향에서 한 사람하고 배제학당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 1년 정도 다니고 그때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인연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인연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린 나이에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을 시골에서 이틀 걸려서 서울 와서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놀란 것은 그 이화장에서 종로 광화문으로 해서 어린 눈에 볼 때는 관을 싣고 가고 이 만장기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천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었는지 전부 다 흰옷을 입고 그 광화문 거기에 엎드려서 우는데 그때 1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엎드려서 우는데 그 광경을 어린 나이에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정희가 이승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 이승만은 학생들이 데모합니다. 왜 그러느냐? 백성당하는 학생들이 나를 싫어하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하와이에 갔는데 한 석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에 대해서 싹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못 돌아오겠죠. 돌아와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기도 못 걸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이 100만이 넘게 지금 소고기 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 길을 펴서 우는데
요셉까지 6시간에 걸쳐서 걸어서 장례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사령에 대해서 신앙의 족적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성만의 옥중에서 되어진 일이 요셉하고 똑같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보죠. 우리 교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숨을 내쉬면 피를 푹 풍겨서 옆에 앉았는데 얼굴에 막 간 이북에서 오신 분, 그렇게 강한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야, 참 별일이다. 절대로 남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난에 걸려서 피가 숨을 피를 팍팍 쏟으면서 그 순간에 눈물과 피를 범벅이 되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 그리고 하늘 나가죠. 가난도 인간은 제일 비굴하게 하는 것이 가난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 절대로 잘 나갈 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승만은요, 한성 감옥에서 갑신정변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고종 황제를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역죄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데, 그러니까 목에 10kg 이상 되는 칼을 목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쇠로 차고로 차고, 왜? 죄가 중하니까 사형수니까, 무기징역수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배제학당 다녔죠. 배제학당 다녔지만은 배제학당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양놈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거 보를 하고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목숨 걸고 앞에서는 거기다가 걸어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 종로 감옥인데 종로구 설림동에 있었는데 흙바닥에 15명씩 수용되고 냉난방이 뭐 있습니까? 시설이 막 질서가, 자기하고 함께 들어왔던 모든 동료도 다 죽었지만은 하루에 많이 죽어갈 때는 16명씩 죽어가는 그런 비극 속에서, 그리고 참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다 죽었을 때도 이승만은 살았어요.
그 생명을 왜 살려주실까? 저는 그걸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해답을 일반적인 해답 말고 좀 사형 선고를 받고 인두로 불을 지르고 두 팔을 뒤로 올려서 공중에 내다보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한성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감방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학당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선교사님의 말씀이 새롭게 떠올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 오 God, 오 하나님, save my soul,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And 그리고 save my country, 내 나라를. 이것이 이승만의 평생 기도 제목을 바로 이 한성 감옥에서 신앙하고. 하지만 졸업할 때에 외국 대학에서는요, 지금도요 하버드 유명한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할 때에 졸업생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15분간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500명이 장안에 우리나라의 이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감리교나 기장리나 이런 교파는 뭐냐? 전부 다 사용권입니다. 120년 전에 130, 4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 지금 말하는 학장은 전부 다 우리 선교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서 학자들, 심지어 학위까지도 학장을 했어요. 그런데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뉴욕 감독이 와가지고 전부 다 사회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제1차 총회를 그것도 아니고 아주 이 나라를 보수 진보 이상하게 갈라놨는데 보험주의라고 하면서 개인권과 사회권을 같이 들고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감리교 왼습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한철아 박사 같은 사람은 지금 돌아갔었습니다만 칼빈주의입니다만 칼빈처럼 믿고 웨슬리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분이 맨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학교에다 웨슬리 연구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웨슬리 연구소도 없어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고익이 뭐라 그랬냐면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며 나는 완전히 변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마음의 심리적인 역사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제일 중요하게 부요미 물러가고 담대함이 오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신선 불학부를 만들어서 20명 정도가 늘 공부하고 주말이면은 감방을 찾아가고 제수를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봉사하고 그게 사회복음이거든요. 봉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수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미국 선교로 갔다가 실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길거리에서 올드 스케이트 거리에서 예배 보는 곳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 같아도 그건 인본주의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웜하트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그게 확신을 가졌다. 아니 목사님, 뭐 선교사가, 목사가, 신학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장로님들도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감리교는 그걸 중요시해요. 12월 말 자정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70명이 모였는데 베트레인에서 성령의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짐승처럼 울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다 찌워졌더라. 그래서 감리교가 강신도라고 해가지고 성공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성령의 불로 변화시킨 대붕운동, 오순절 운동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성결교, 나사렛교회 다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오순절 계통의 모든 것이 다 감리교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 지금 불이 있나요? 감리교 불은 누구한테? 정말 부흥사도 너무너무 엄청난 부흥사가 많아. 응? 설교할 때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같아. 끝나고 나면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 세상에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사들에 의해서만이 이 성령의 불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데 특별한 계기가 세웠는데요. 그 감방에 오래 있다 보니 선교사들이 계속 이승만을 그 배작당에 그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국가에서도 많이 그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도서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무 반대기를 도서 책장을 만들어 1년에 도서 대출이 1080내분이에요. 얼마나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기도처를 만들고요. 예배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학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블레싱 룸이라고 했어요. 블레싱 룸, 축복방이라 복을 받는 장소라. 여러분, 요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옥사장이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요셉이 다 했더라.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12대 감옥이니까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술 만드는 장관, 떡 장관 만들어 거기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4000년 역사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믿습니다. 제일 강대국이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었느냐?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 제국이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USA요. 이집트 대제국 지배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 대출을 하고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신학당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따로따로 가르치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은 두 가지를 합니다. 교육. 이 민족은 교육을 받아요. 문맹률이 90%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교육. 또 하나는 거기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 개혁자들을 전부 다 만납니다. 이상전이 뭐니 이런 사람들 47명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다 예수 영접시킵니다. 거기서. 그리고 콜레라로 인해서 죽어갈 때에 심지어 여자 감방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기도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면
그게 바로 에우드 장로입니다. 정치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1899년 1월 2월경 극한 육체적 고통 속에 고문 속에 괴로워하며 중생을 경험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모진 고문을 이겨내기 시작해서 6년 동안 반 동안 감옥실에서 얻은 축복, 나는 이것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급변하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느냐?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잘 그런 거 독립할 가치가 없고 또 이 나라가 살아야 할 가치도 없고 이제는 다 일본으로 가자.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늘처럼 섬겼던 것이 중국입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 대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대국이 중국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복식까지도 다 중국을 닮았습니다. 중국. 자금성 가보고 우리 경복궁 가보면 자금성 새끼가 경복궁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같이 여기던 중국이 청일전쟁 때에 일본에게 패합니다. 거기에서 다 절망하고 맙니다. 이 나라 갔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그 청일전쟁에 지고 맙니다. 나중에 노일전쟁도 일본이 승리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문제는 청일전쟁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 고종 황제는 2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고종 황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분 아닙니까? 다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미국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다 밀서를 보내야 되는데, 첫째는 배를 타고 석 달을 가야 되는데 일본을 피해서 가야 되죠. 금강해야 되고, 두 번째 영어를 해야 된다.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고종 황제 말년에는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음식을 줘도 삼국 나인 내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부인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가서 먼저 입에서 먹어보고 그리고 왕을 먹였어요. 그리고 방 안에 왕이 잠을 자면 참 무섭죠. 선교사들이 이런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문 밖에서 몇 명씩 조를 짜서 밤에 불침번을 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합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가 왕이 갑신정변 이후에 믿을 수 있는 젊은 계약파들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일본을 의지하고 뒤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발로 끝나고 다 잡아들일 때에 이승만도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연결됐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다가 미국에다 다시 일사를 보내야 되는 누구를 보낼까? 그때에 선교사들이 아마 이무동성, 이승만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보내자.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벌써 뛰는 거죠. 안 된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밖에 없다. 그래서 일서를 가지고 나라에서 보낸 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선교사들이 미국에 도착하거든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 잊지 말고 그 옛날 선교사들 유명한 전부 다 선교사들이 19통의 그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걸 담고, 그래서 밀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 최고 명문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배지학당에서 공부한 거 2년 인정을 받고, 그리고 2년 더 공부해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 프린스턴입니다.
다 장로교죠. 다 장로교. 카이프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네덜란드 카이프는 최고의 수준의 공부한 사람만이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카이프는 대학 총장도 했고요. 미국에서 와서 칼빈 대학을 세우고 저 유명한 프린스턴을 세우고 이쪽에 풀러도 세우고 전부 다 하버드 다 장로교였어요. 우리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150년 후에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학교 공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프린스턴에 보내가지고 국제 정치학을 공부를 그렇게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우리 동포들 있는 가운데 이승만이가 유명하다고 불러다 연설을 시킵니다. 요즘 말하면 간증시키는 거지. 정치 무대도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1불도 받고 그때는 1불이 컸으니까 많이 받으면 3불. 그런데 1907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크게 붕괴되니까 위상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5불도 받고 10불도 받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 그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열립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한국에서 피난해서 그쪽에 숨어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다 공산주의자. 장개석, 모택동 사상 가진 사람, 러시아 볼셰비키, 막스 레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한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김구는 장관 축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테러하는 사람의 책임자였죠. 그런데 김구는 우리 감리교 집사고 나중에 웨슬레는 우리 이승만은 감리교 장로였어요. 근데 웨슬리가 아니라 이승만은요. 근데 이승만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김구는 머리로만 믿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무서운 인본주의가 뭐냐? 머리로만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주석을 누구로 할 거냐? 아무리 찾아도 국제적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저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나온 이승만밖에 없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주석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를 합니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승만이가 배를 타고 상해까지 가는데 중국 사람은 죽으면 돈 많은 사람은 시체를 가져가잖아요. 방부제를 밀가루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 시체 관을 가는데 그 관 사이에 숨어들어서 밤에는 나와서 활동하고 밥을 먹고 일본 배니까 일본의 눈을 피해서 낮에는 그 관 속에 숨어서 관 옆에 숨어서 석 달 걸쳐서 상해로 가서 대통령 주석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가만히 있나요? 서로 이게 뭐냐 세력 다툼이거든.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해서 상해 정부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절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8.15 해방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에서는요 이미 김일성에 의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누구예요? 박헌여이가 최고의 세력을 빨리 공산당 하지 말라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왜? 소장농들이 양반 밑에 착취당한 사람이 공평하게 다 나눠준다? 먹고 살게 해준다? 무조건 하느니. 그래서 남한 90%가 다 공산화가 됐다고 박헌영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남한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승만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 남한을 이끌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는요 다 죽여요. 6.25 전쟁 끝난 후에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5개의 파가 있지 않습니까? 만주에 중심으로 해서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것을 빨지산이라고 그래. 빨지산이라고 하면 빨 같은 말이 아니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빨지산 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련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 모택동 그에서 온 연안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경도 쪽에, 지금도 김정은이 김정일을 하면 함경도로 잘 가잖아요. 함경도 저 강원도 쪽으로 갑산파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 제일 큰 파가 이제 뭡니까 남로당파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다 죽입니다. 연안파 다 제거하고 러시아 또 다 제거하고 남로당 수천 명이 올라갔는데 다 제거됐고, 그리고 갑상파는 국내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러니까 갑상파 일부하고 빨지산파가 지금 북한 김일성을 만들어가고 김일성 우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이루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백두산에서 태어난 자기 가족을 제일 최고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 김일성,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8.15를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 완전히 굴망해. 남한에는 두 개의 파가 대립하는데 남동파가 90이고요. 10%는 민족주의 계열. 우리 한국 민족주의 계열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공산주의까지 민족계열까지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선호텔에서 60개의 우리나라의 정파를 전부 다 불려들어서 거기서 합동 최고의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기 위해서 공산당에서는 뭐냐, 남도당에서는 지분을 50%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30개 60개 되면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를 50%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집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세계 정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볼세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과 중국 모택동 혁명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북한은 이미 공산화됐는데 북한하고 합작하면은 남한은 그냥 빨갱이 나라가 된다. 이승만은 그 주장인데 김구는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아둔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새벽까지도 가면 안 된다고, 북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비로 올라가서 김일성하고 남북 통일을 합작한다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내려와서 반공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좌파에서는 그런 것만 갖다가 올리잖아요. 이승만이 나쁘다. 여러분 이승만은 어떤 분이냐면요, 키가 조금 큰 편입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 저 목사님 정도 키는 될 것 같아요. 키가 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더 잘생겼어요. 근데 아버지는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인데 옛날 양반 유학자는 한량이요. 이 술을 잘 먹었어. 그러면 술만 먹습니까? 처첩두지요. 와작하고 노름하지요. 그래서 집안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말아먹고 평산에서 어디로 이사 왔냐면 서울 도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2살 때라고 그러고 3살 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주 대단해요. 6살 나이가 위인데 아주 불교 신자고 웨슬리 어머니처럼 완벽하게 웨슬리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온 이유는 뭐냐, 웨슬리가 형제가 6인데 다 죽고 셋인데 다 죽고 6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도동에 와서 서당에 보냈는데 6살 때 천자문을 다 깨우쳤다고 하는 것은 천자문을 외웠다는 게 아니라 그 천자문을 가지고 시를 지을 정도로, 그리고
18살까지 사서성경까지 중국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13살부터 과거에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고종 황제 시대 때는 가장 타락했거든요. 장군들 장관들 자녀나 아니면은 돈 많은 그런 관리들 자녀 아니면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먹고 서울에 와 살면서 다 팔아먹어도 팔아먹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나귀 새끼 한 마리나 안 팔아먹었어. 왜? 그걸 타고 전국으로 유람 다니는 거예요. 전국 서원으로. 그럼 신랑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갔다 보면 언제 돌아오느냐? 빨리 돌아오면 석 달에 한 번 돌아오고, 아니면 보통 1년에 한 번 돌아오고, 그럼 누가 다 먹여 살려? 그 엄마가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엄마. 아내가. 그리고 맨날 족보 따지고, 그런 사람이야. 양녕대군 16대 손, 이성계의 18대 손인데, 양녕대군은 일부러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술 먹고 병신짓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타락한 놈이다 한 게 그게 양녕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식으로 말하면 양녕대군은 격가지야. 그래서 그 16대 손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하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그게 우리나라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다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빨리 오면 석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집안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시를 짓고 아주 한라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한테 이승만이 배운 거야. 이승만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정기를 혼자서 기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장안에 대모하는 선동하는데 이승만을 내보내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무너뜨리자,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해방 후에 33년 만에 귀국해서 정동교에서 귀국 환영회가 열렸을 때에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 말씀대로 훌륭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하십시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나라로 만듭시다. 기독교 입국론을 그는 평생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입니다. 참 우리 이승만입니다. 배작당에 다닌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벼슬을 얻으려고 그 당시에 신문화를 공부해야 젊은 보였을 때에 그는 거기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이제 얼마나 천재냐면요, 6개월 만에 통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에 그 영어 연설을 해가지고 장안에서 떴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사들한테 사전을 넣어달라고 해서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변란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아마 거기에 있었으면 영어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제학당에서 얻은 것은 영어 공부와 국제적인 분위기, 서양 문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인 자유의 개념을 배우고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민족적 사상, 혁명적 사상 아주 과격했는데 감옥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유와 평등과 민권, 근대적인 정치적인 개념, 이념, 미국식 민주주의를 거기서 책을 넣어달라고 해서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얘기를 이제 총해 보겠습니다.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웨슬리 어머니가 아주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배제학당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못 갔어요. 배제학당에 가도 예수를 머리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심하게 되자 상투를 잘랐어요. 상투는 양반의 가장 권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권입니다. 그런데 상투를 잘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한 업적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반공주의사. 그 사람이 국제 정치를 안 했으면은 반공주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2천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고다의 모택동이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나중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3천만 죽였잖아요. 거기를 지금 시진핑이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탁 통지를 반대했습니다. 그 신탁 통지는 뭐냐? 8.15 해방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한국에 맡겨주려면 한국이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일본 빼고 우리가 경영을 해가지고 4년 후에 한국에 넘겨주자. 그래서 김일성이 우리 이승만이가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북한이 공사나 다 됐는데 4년 동안 신탁 통제하다 보니 미국은 멀리 떨어져서 잘 모르고 자연히 공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전라도 고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탁 반탁 운동을 시작하고 우리나라 남한이 전부 다 동원해서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반탁 운동을 해서 드디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남한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정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엔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최고의 미국이니까 미국이 죽은 사람이 3만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지금 미국 청년들이 부상자까지 합치면 1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반공 포로들 3만 명을요 이승만이가 일제히 해방시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난리 났죠. 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국무성에 사람 보고 장군들도 보냈는데 이 영감만 만나면 홀딱 빠져버리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 카리스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별 5개 5성 장군은 메카드 장군도 이승만 만나서 홀딱 넘어가 버리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더 큰 사건은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한국 빼고 일본 해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선으로 해서 일부 미국이 방어를 그렇게 구축하고 한국은 대만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린 장본인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가 있을 때 한국에는 박사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유학생을요 수천 명씩 유학을 보내. 수천 명이에요. 200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다 다 그 도움을 받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업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자를 양성해. 요즘 말하면 카이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공업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장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하공과대학, 인하대학입니다. 그 이승만이 세운 겁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그거 몰랐죠. 인하대학 안에 이승만 동상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좌파가 난리치니까 그거 어디 창고에 지금 집어넣고 경인여대 이렇게 그 잘 만든 이승만 다 창고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 이승만이 세운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하와이에 있었던 얘기는 못합니다. 여성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승만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제일 중시. 그래서 국민학교 무상교육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은요, 이승만은 그때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걸 다 본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무 기술도 없는데 원자력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에 그가 늘 잘 부른 노래가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장님들 다 희망가 많이 불렀어요. 이 풍진 세상 그 희망가 많이 부르고 삼천리반도 급수강산 네 줄을 가까이 부르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이가 20몇 살 아래인데 그 이승만 연습을 타절해서 손이 다 터지고 이게 병이 걸려서 류마티스 걸려서 움직이고 하루 타절시고 눈에 진물이 나서 밥도 제가 못 먹고 있을 때 이승만이가 프란치스카를 데리고 위로하는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렸다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평생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방 나라 여자하고 결혼하고 후회를 했죠. 그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 입장을 보면 그 여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었어. 이승만 비서 일을 해줄 수가 없었어. 프란체스카 여사는 죽을 때까지도 옷을 기워 입고 음식이 있어 먹을 만큼 하고 나눴어요. 그렇게 한국적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봐야 돼. 눈물이 아니고는 읽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병든 그 손도 못 쓰고 눈병이 나서 눈이 짓물러 터진 그 프란시스카 여사를 붙들고 강변을 건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대중 찬송가 제일 많이 부를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남궁업 집사가 만들어준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마지막 이 책 마지막 뒤에 이런 글을 써서 유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천명이 다 해갑니다. 라고 본데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조음의 멍해를 내지 않게 해주소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유를 얘기하고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날마다 외쳤던 이승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5,000년 역사 속에 잠자코
함석헌 선생님 말한 대로 덕이 없이 세운 찬탈에서 왕위를 찬탈해서 세웠던 2조 500년 이 역사 속에서 다 망하고 없는 이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낸 것은 누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적습니다. 한 빌딩 안에도 큰 빌딩 교회가 3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준 이유가 뭐냐?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으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일치와 연합해서 세계를 영적으로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다. 왜 포럼을 왜 했느냐? 포럼을 했느냐? 날 보고 누가 옛날에 한 이제 5년 됐지 않습니까? 날 보고 뭐라 이규학 정치 모임 하려고 여기 정치라는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우리 감독 선거 때 무슨 선거 때 한 번도 정치적인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가능한 이유 우리 장로님들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고생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줄 길이 뭔가? 많은 사람이 1, 2년 하다 그만두지 했는데 15년이 됐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는 만큼 행동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치 모임에만 가서 얻어먹고 살고 이래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강사를 불러놓으면 강사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1시간 듣는데 1년에 12번을 듣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15년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것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사랑해서 그를 구원한 것은 요셉을 구원한 것처럼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자. 그 위에 박정희 두 분의 또 군인 출신 다 이승만 다 지었지. 여러분 박근혜도 아주 좌파입니다. 천안문 시진핑 천문 꼭대기도 올라간 사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좌파가 아닌 사람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이고 하나는 뭐예요? 이명박. 이런 역사식 김영삼 너무 아둔했죠. 김대중. 저는 김대중한테 미쳐서 목에 김대중 메달을 목에 달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좌파 중에서 좌파. 혹시 빨간 색깔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고 갔습니다. 찬송가 한 장, 그분이 부르는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찬송가니까. 박수하죠. 삼천리 반도 금수만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만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곧 이날에 길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닦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너의 길만에 오르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저 서명석 목사님 나오셔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은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세우시고 나라의 국부입니다. 건국 대통령이시고 저도 하와이 독립운동한데 그래서 연합교회 갔다가 그분이 광화문 모였던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녔다는 데서 가봤습니다. 마이크. 네. 가봤고 그 다음에 이화당도 가봤습니다. 예. 네.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1954년도에 거기 하와이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인천하고 하와이 해가지고 인하대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지금 67년 됐습니다. 예. 또 지금 한 20만 명이 졸업생이 배출을 했는데요. 이보수 총장한테 내가 한 물어봤어요. 거기 설립자 대통령인데 이승만한테 동산에 창고에 넣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 수 없나 그런 내 제안을 해봤습니다만은 20만 동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 하고 인천에서도 뭐 감독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승만 연구를 해가 인하대에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85년 인천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어떨 때 생각하면 이경 목사님께서 이승만 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가입니까? 일가는 전 경주 이가입니다. 속으로 이제 그래도 경주 이가라도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저 위에가 이항복 계열입니다. 이항복. 명문같이 보이시고 명문가는 못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승만 건국대 연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나라의 국부에 워싱턴처럼 추앙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메카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메카드 기념관도 없고 저 밑에 내려오면 6.25 전쟁도 기념관은 있습니다만은 일부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메카드 장군 동상하고 이승만하고 합해서 이승만 메카드 장군 기념관을 인천에다가 저기 장소가 없으니 손도로 해서 한 3,000명 해서 진짜 그것을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이 4-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하자. 그 계획안은 이제 오늘 비밀을 누설하는데 그 계획안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한 400억 정도 그게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카드 장군 동상 때에 남쪽 할아버지가 와서 천막을 치고 줄을 떠가지고 메카드 장군 동상 끌어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불도 지르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인천광역시에 이 단체장들에게 몇 수십 개 굉장히 많잖아요. 돈을 조금씩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2천만 원 나눠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주지 마로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해병대 전후에 안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 그 사람들은 이상한 집 다 오다녔지 않느냐. 사거리 모퉁이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이승만 뭐
해병대 전후에 그렇게 하고 차도 뭐 이상하게 옷도 이상하게 난리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그 쫓아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뭘 돈 줘. 그제서야 아차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결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자식을 키워봐도 다를 수가 있어요. 감동을 외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타격하면 안 되죠. 이 나라가 그래서 그리고 좌우인데 우리나라는 진보나 보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좌우는 안 돼요. 왜? 좌하면은 북한하고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좌파가 있고 주체사상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 만약에 야당 쪽이 이기면은 주체사상파에서 좌파사상 쪽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파가 이기면 주체사상파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근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또 좁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오케이. 서명수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144차 포럼에 참여한 우리 모두 오늘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강의하신 이기혁 감독 제일교회와 포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